오늘 설교 제목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평화. 여기서 평화는 피스 평화가 아니라 샬롬 평화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샬롬. 아니, 놈이 아니고 샬롬. 여기의 평화는요, 피스 평화가 아니라 샬롬 평화. 그렇습니다. 샬롬 평화는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또 샬롬 평화는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져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평화가 없어지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요, 자기 자신과도 갈등을 합니다. 또 인간은요, 자기 가족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또 불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연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평화의 부재인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체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50회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평화라는 단어가 9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60년 전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참전 용사보다 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계 16개 나라에서 전투 병력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세계 5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 20개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시지만 왼편에 있는 지도들을 보세요. 참전 16개국의 국기들입니다. 참전 16개국의 국가의 국기입니다. 의료 지원국 5나라의 국기인 것입니다. 또 면이 부족해서 물자를 지원해줘 20나라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피를 뿌려줬습니다. 전사자만 자그마치 4670명, 부상자가 104,280명, 실종이 되고 포로된 분들이 9,931명, 총 피해 인원이 154,881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다 누군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또 누군가의 남편들입니다. 또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들은요, 대한민국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립된 것은 1948년이고 6.25 전쟁이 터진 건 1950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2년밖에 안 됐을 때 터진 전쟁입니다.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작은 나라,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 전쟁터에 온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 바치러 오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왜 피를 흘렸냐 이거지. 왜 와서 피를 흘렸고 죽었고 부상을 당했냐 이거지. 한 가지입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뒤에 두고 자기 마누라 뒤에 두고 전선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그분들 본인들은 아니에요. 저분들의 조국의 저분들의 선배들이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은요 자기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려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헌신을 평화를 위해서 바친 그 희생을 그 정신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세계경찰 선교회가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기독경찰관을 초청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요 참전 용사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경찰 간부를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에 초청해서 인천까지 오셨어요. 왜? 그분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손자들이 평화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사랑한다.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할 것이다. 기독경찰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평화는요 계속 지켜져야 돼요. 평화는 계속 잊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심기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더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평화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평화를 사랑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행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전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제일 기뻐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진실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면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명에 동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두 이 지구상에 살롬의 평화를 심는 그러므로 살롬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평화의 사도가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평화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 땅에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예수님 자체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송아 양반의 모서리를 벗기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월마다 첫 주를 성찬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상하자는 떡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 떡은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여기 포도주는 우리 위해서 방울방울 흘려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찢기셨어요. 피 흘리시고 십자가 앞에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평화의 삶.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사셨고 평화를 위해서 매 맞으셨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평화는요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요 소수만 특정인만의 평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평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찾아가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예수님은 뭐냐?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평화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어요. 누구도 관심 없는 30에 발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모두가 애면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찾아가셨어요. 아들 잃고 슬퍼하는 나인선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겁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또뿐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까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주셨어요. 갈등하는 곳에 평화를 주셨어요. 마치 60년 전 6.25 참전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나라 힘이 없었어요. 전쟁할 능력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보릿고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고 적화시키고 남침을 한 거예요.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는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성들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세계 16개 나라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16개국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 평화를 찾아주시게 오셨어요. 찾아왔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가정들이 행복해요. 경제가 부흥했어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평화의 왕으로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죄로 하나님 온수된 사람을 찾아오시고요. 질병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환자에게 찾아오시고요. 부모 자녀 간에 담이 있는 아픔과 갈등이 있는 가정을 찾아오시고요. 물질 문제로 황폐해진 일터를 찾아오셔서 가정의 경제를 살리시고 경제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또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찢겨진 나라로 찾아오세요.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외가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혹시 나 같은 죄인에게 평화가 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편 강도에게도 평화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간음하러 잡힌 여인에게도 평화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 평화를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늘 말씀으로 성령을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평강의 왕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누리는데 참여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도 평화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도 평화이시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평화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교제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과 쉽게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권력을 차지하는 자리 다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험담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평화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평화의 교회, 샬롬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독인들은요 모두가 다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120번도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 중 하나가 뭐냐?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화평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다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평화라면 육체는 분쟁과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 이런 현저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평화라면 사탄의 열매는 다툼과 분열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까?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 요동칩니까? 악한 마귀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단 업적을 많이 쌓는 것만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만 잘하는 독불장군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뭘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뭘까? 성령을 따라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평화하기가 정말 힘들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가족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관계도 평화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성령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툼, 분쟁, 분열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평화를 약속하신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이십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널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또뿐 아니라 평화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우리도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평화. 우리도 평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바란다. 권능을 바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냐? 나의 가르침만 따르라 그거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만 따르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가르침도 따르고 행동도 따르고 더 나가서 나를 따르라는 건 뭐냐? 나를 따르라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은 나의 분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랑 떨어져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나의 분신이 되라. 나의 분신이 되라. 또뿐 아니라 우리가 나를 따른 말씀은요, 그냥 비슷하게 와라 그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고엽나무에 참감나무 접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고염이 열려요? 참감나무가 열려요? 참감나무 열려요. 근데 만약 접을 붙였는데 그것이 중간에 좀 떨어졌다면, 사이가 좀 갈라졌다면 분명히 그 참감나무 접을 붙였다 하더라도 절대 참감이 안 열린다고요. 그죠? 완전히 참감나무와 고엽나무가 붙어서 나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뿌리는 고엽나무지만 열매는 참감나무가 열매가 맺게 되는 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물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갈라져도 안 됩니다. 그저 비슷하게 붙어가지고요, 절대 그 나무 가지는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얘기는 행동만 따르라, 가르침만 따르라 그 말이라 내 분실이 되라, 내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이시면 우리도 평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분명히 평화가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르는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지도에 그려 있지도 않았을 때, 유엔 회원국이 되지도 않았을 때, 그 가난하고 못 살 때 분명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한국 땅에 와준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한 나라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두와 다 평화하라, 모두와 평화라 해서 그 평화를 가지고 한국 땅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처럼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60년 전 참전 용사들처럼요,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 했습니다. 7대 망국론이 있대. 이거 하면 망한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가 희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종교는 필요합니다. 신앙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을 빌리면 종교인이 많은데 희생을 안 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200만 있다 하더라도 1200만 기독교인이 희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양보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평화의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가 양보하면 하나님 평화를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은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요. 그 문은 좁은 문 같지만 그 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이고요, 행복의 문이고요, 평화의 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주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기도 속에 평화의 왕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 속에 평화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평화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평화의 나라가 나 일터에서, 평화의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다 이룩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검을 가린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검이 아니라 평화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자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여 이를 쫓아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평화이시고요, 성령님이 평화이십니다. 지금도 평화 예수님이, 평화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평화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60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지도상에 표시도 없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버려질 수밖에 없을 때, 평화를 사랑하는 16개 국가의 모든 젊은 군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싸워줬습니다. 피 흘렸고 죽었고, 그뿐이 아닙니다. 의료 지원국 5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물자 지원한 20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젊은이들로 인하여,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이만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많이 주고 많이 나누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